오늘 말씀은 그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쓴 편지죠. 그런데 그 바울이 썼는데 그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고 싶고, 이제 그 복음을 이제 더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더 풍성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미 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섰지만은 로마는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로마는 어떤 데입니까? 로마는 세계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로마를 가서 자기도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전해진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짜 능력,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교회와 함께 은혜를 나눈 다음에 바울은 이제 스페인으로 더 멀리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로마 교회가 좀 자기에게 좀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어가지고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복음이 뭔가,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건데, 그 구약에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를 다 압축해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확대시켜 가지고 이제 쭉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우리가 7절부터 봤는데, 본문은 자 여기서는 그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라는 그 바울의 설명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수신자.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다 했을 때 주제는 복음이고, 그 다음에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첫 언급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성경 7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모든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죠. 자,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라 그러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고요. 또 로마는 법이 이제 발달된 곳이죠, 그죠? 모든 법의 이제 그 출발점이라는 것이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그러면 법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로마가 뭐예요? 그 당시에 한 인구가 한 100만 되는 거대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뭐 정치 권력, 뭐 로마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심정부와 같은 권력이 있고, 또 로마는 뭡니까? 로마는 그 예술이 발달했죠. 예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로마에 가면 뭐예요? 경기장들이 많아가지고 그 문화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너무 지나쳐서 그렇지. 그래서 뭐 수만 명이 들어가고 10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그 공연장이나 운동장 이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로마의 그 문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랬는데 그 바울이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뭐 로마의 법이라든지 로마의 도로라든지 혹은 로마의 경기장이라든지 혹은 뭐 로마의 황제라든지 뭐 또 거기 있는 권력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문안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문안합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그 딱 집어서 로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다, 지금 그거를 이제 바울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또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들이고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실체를 그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현동을 확 둘러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혹은 이 고양시나 혹은 파주시를 딱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거를 알고 살아가요. 굉장히 우리가 놓치기 쉽거든요. 저 아파트는 저렇게 많은데, 요즘에 막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이 안 돼가 야단인데요. 아파트는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가? 그런 거는 좀 속으로 생각하죠. 그런 거 생각하죠. 속상하지 않아요? 저건 뭐 집 지어놓고 들어가지도 않는 빈집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가?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막 나가면 사람이요. 근데 명절 되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명절 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딱 들어갔더니 주차장에 마당에는 차들이 꽉 찼더라고. 그리고 지하실도 거의 찼더라고. 그래서 명절 지내는 사람들이 다 동네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 하여튼 간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명절 때는 잘 안 보이지만은 정말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막 사람들 막 막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는 집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공연도 많고, 예? 공연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많다고 먹을 것도 많고 마트 가면 사람 천지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지금 로마를 생각할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근데 사실은 그 여기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또 로마 제2교회, 로마 예담교회 이런 식으로 안 썼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긴 했지만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고 조직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모이는,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이런 정도의 교회인데, 그러니까는 무슨 교회라고 쓰기에도 좀 이렇게 미흡한 그런 상태. 그렇지만 바울은 뭘 받는가 하면 그 인구가 많고 화려하고 번영하는 그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 딱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무난하여 복음의 진리를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것. 여기에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 속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가 100명인데 그 중에 산술적으로 말하면 30%가 그리스도인이라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10명, 20명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교회, 직장에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한 동네에 살게 되면 세대가 1000세대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100가구, 200가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동네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백성, 성도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있는가? 바울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에 두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먼저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요. 자, 바울은 로마를 생각할 때 로마에 가서 어떤 경기장이라든지 혹은 국회의사당 혹은 청와대 혹은 백화점 시장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감사하다. 자, 여기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들었을까요?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 거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가죠.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막 강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흩어진 그 순례자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로 갔으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됐겠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브리스가 아굴라가 있는데 그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선교를 에베소에서 할 때 나중에 그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은 급히 피해서 도망치듯이 해서 에베소를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브리스가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갔다고. 근데 원래 브리스 아굴라가 로마에 살았다고. 그런데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리니까는 고린도로 왔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다가 바울 따라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그 다시 로마로 가는. 그러니까는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로마라고 하는 데가 고립된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이동이 있는데 그 이동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교회의 그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뻤어.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을 때 그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로마를 버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꼭대기가 뭐냐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면 그릇을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세계 중심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로마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은 굉장히 감사했어. 어떻게 내가 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닌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소문이 날까. 너무너무 고맙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를 지금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증명서가 없잖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인이 바울의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서로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예요?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문하기 전에 이미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먼저예요? 방문하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게 진짜 이 교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매일 나오는 사람보다 더 겁나는 사람은 뭐냐면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딱 얼굴에 써 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오는 사람은 보면 왠지 모르게 좀 손님 같아. 근데 매일 나오는 사람은 우리 집에 드나들듯이 오는 사람이야. 근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냥 이렇게 보면 그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건너가 있는 저쪽 편에 있는 로마지만은 이미 기도 중에 로마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로마 교인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 우리가 광고를 내는데요, 주보 광고가 너무 많아, 넘쳐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귀가 꽉 막혀가지고. 그런데 늘 교회를 염려하고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매일 오면 좋지만 매일 못 오면 매일 기도하란 말이지. 매일 기도하면 뭐예요? 매일 기도하면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 있는 역사가 있는 거죠. 부부간에도 살아가는데 얼굴 한 번만 딱 보면 아침 저녁으로 한 번만 보면 거의 남입니다. 근데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뭐 카톡도 하고 많이 하죠, 그죠? 예? 더 사이가 좋으면 하루에도 전화를 몇 번씩 하잖아. 전화하다 하다 안 되면 뭐예요? 서로 간에 기도하잖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야, 부부간에. 그러면 그 부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둘이 하나가 되지. 뭐가? 영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잖아. 그건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죠. 바울은 이미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로마 교인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기도 중에. 자, 그래서 그 12절에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하고 싶은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 교회에도 유익을 얻고 또 전하는 바울도 로마 교회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피차간에.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는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형편으로 인해 가지고 방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마지막 점은 로마거든요. 그런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면서도 지금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여기까지는 쭉 왔는데 막상 로마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기회가 안 돼서 못 갔는데 앞으로 로마를 보고 싶은 강력한 소망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열망이 컸다 적었다.
컸다는 거죠. 예? 로마를 향한 열매가 컸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꿈이에요. 사도 바울의 꿈의 분량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담메색 도상에서 회심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가지고 선교를 3차에 걸쳐서 지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마까지 가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로마를 향한 열망이 굉장히 강력했다. 그러니까 용도삼이가 아니라는 얘기지. 뭐 우리가 받을 때는 내가 세례 받아서 이제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겠어요라고 하다가 죽기는 뭘 죽어? 예수님 죽으라고 도망가잖아. 응? 그거 용도삼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직분을 받으면 처음에는요 막 감동받습니다. 내가 막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다니 막 이랬는데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요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 가면요 아주 그냥 농땡이 칩니다. 나는 막 안 해.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표대가 로마예요. 그가 그 로마를 향한 열망이 굉장히 강력했다. 그게 바로 그 바울의 살아있는 그 활동성 내지는 사도 바울의 살아있는 열망, 꿈의 분량이 그 정도로 컸는데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의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죠.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넓게 살아요. 근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태어나면 한양도 한번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어. 그만큼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냥 나 혼자 다 해쳐. 가만히 숨기고 감춰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음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지내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일 잘 지내는 분들은 안 믿는 가족들에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움을 사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가족들이 뭐 했는데 믿는 사람이 제일 구질구질하고 하는 짓도 제일 구질구질하고 그러면 완전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근데 믿는 집이 굉장히 형통하고 그리고 성품도 좋아. 명절 지내려고 그러면 자기가 이익 보려고 그러면 항상 욕먹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니까 부모들에게도 그렇고 형제들에게 대해서 그렇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근데 뭐 명절날 잘하는 게 뭐 크게 힘든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러니까는 눈치 봐가지고 밥상 차리라고 하면 가서 좀 빨리 차리고 좀 치우라고 하면 가서 빨리 치우고 뭐 요새 막 2박 3일씩 가서 시댁 가서 자는 것도 아니잖아. 가서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 이런 생각 해가지고 가서 한 대여섯 시간 아니면 하룻밤 그냥 꾹 참고 말 잘 들어. 그리고 좀 마음의 뜻이 있잖아. 선물도 뭐 비싸서 선물이 아니라 뭐 이렇게 조카들 뭐 딱 해가지고 좀 가서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는가? 가서 부모한테 손 벌리고 형제한테 손 벌리고 그러니까 전도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뜻과 포부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도 바울처럼 로마를 가슴에 품고 내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런 그 위대한 소망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그런 소망이 넘쳐나야 될 수도 믿습니다. 하는 짓이 그냥 얌체 같고 자기 그냥 형제들이 정해놓은 거 기준도 안 하고 민폐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가서 우리가 넓은 세상을 보면서 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보면 고구려 때가 참 그 영토가 굉장히 뭐 만주가 다 우리 고구려 때 우리나라 영토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고구려의 그 기상과 영광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막 중국 사람들이 야단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뭐 동북공정 그래가지고 막 그 만주까지 싹 다 고구려 또 뭐 중국의 한 소수민족이었다 막 이래가지고 다 포함시켜가지고 역사를 없애려는데 그 걱정을 해요. 저러다가 이제 북한이다 중국 되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을 하는데 아무튼 그 고구려의 그 넓은 그 기상과 그 활동 무대 이런 게 삼국 통일되고 나서 신라 통일하고 나서 많이 줄었다죠. 그래가지고 발해가 이제 고구려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 다시 세워졌지만 발해가 곧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이제 섰는데 사실은 고려 때 영토라고 하는 것은 압록강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 하잖아. 뜻을 넓게 품고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무대, 그때가 좋았다잖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바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독도하고 이어도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그거 일본이 다 가져가고 중국이 다 가져가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다닙니까? 다 막혀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신라 때 통일 신라 때 보면 장보고 드라마도 했죠. 장보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거기 막 그 해상을 다 장악해가지고 굉장히 그 세력들을 넓혔고 그리고 고려 시대까지 하더라도 배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다녔어요. 굉장히 많이 다니고 해상 왕국, 예?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도 보면은 그 해상 세력이죠. 개성에 장사해가지고 돈 번 그런 그 귀족들 아닙니까? 그 왕건이 저 나중에 고려 왕이 되기 전에 보면 그 누구죠? 그 누구예요? 나중에 그 나주까지 가가지고요. 나주까지 가가지고 그 뭐죠? 나주의 그 세력들을 다 자기 밑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고려가 쓰는 그 과정에도 보면 후삼국 해가지고 궁예, 예, 처음에는 궁예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후삼국이 막 복잡할 때도 보면 이 개성의 해상 세력 귀족인 이런 왕건 같은 경우에 나주까지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해서 막 자기 기반을 다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활동이 굉장히 했다니까.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많이 견제를 해요. 견제를 해가지고 그 배 만들고 해상 활동하는 거를 많이 그 좀 눈치를 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또 명나라를 좀 잘 섬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백길이 막히고요. 이순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바다에 그거를 지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그게 굉장히 쇠퇴해졌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눈을 빨리 못 떴지, 그죠? 일본 사람들은 지나가다 오다 갔다 하는 사람들 포르투갈한테 조총 같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총 가지고 와서 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침략하고 그리고 또 뭐 메이지 유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서양에 막 강요당해가지고 강제 개방을 했지만 그거를 잘 이렇게 했거니까는 먼저 근대화가 먼저 돼가지고 또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36년 그런 어려운 역사에 그러니까 바닷길이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대륙의 영토도 그렇고 우리의 바다의 그 세력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품고 지켜나가면요 나라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 잘 됐어요. 힘 있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왜 위대한가 하면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 받아가지고 내가 로마까지 간다. 그런데 마지막 로마를 향한 열망들이요. 기도 중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는 로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페인까지 간다. 그런 계획이 항상 살아있었다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정을 맞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꿈의 분량이 있고 전도자로서의 그런 열망이 있고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정말 활동성이 있는 그런 기상이 우리에게도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11월 달에도 또 새생명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교회에서 또 행사를 벌렸구나.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잘 하시라. 나는 단풍 구경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단풍 구경도 가야 되죠. 단풍도 가시는데 전도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감추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만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집안에 모였을 거 아닙니까? 이번 추석에도 그랬을 때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믿어서 다 예배드리고 또 그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까지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그런 집이 있는가?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복음이 전파돼서 2대가 가고 3대가 가고 그런 거예요. 다 믿는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야 되잖아. 안 믿는 사람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 배우자를 데리고 오더라도 다 믿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잖아. 다 믿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번창하고 그게 돼야 되잖아. 그런 우리가 열망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가져야 돼. 그런데 뭐 아들은 이렇게 해서 안 믿고 딸은 또 시집 갔으니까는 안 믿고 또 손자 손녀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안 믿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만 교회 다니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딱 그 명절 때 딱 그러셔야 돼요. 여기 명절 때 오는데 다른 거 다 가져오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딱 명절 끝나면은 딱 보낼 때
또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뭐 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뭐 좀 검사 좀 해야 되는데 뭐 소위로 문답을 할까? 아니면 사도신경을 할까? 손자 손녀들 딱 해가지고 줄 세워놓고 너 사도신경 해봐라. 사도신경 못하면 한 대 때려야 돼. 도대체 너는 집에서 뭘 배워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 예? 지금 막 쫄아가지고요. 응? 어른들이 너무 쫄았다고 그러니까는 혹시 또 이렇게 며느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가? 뭐 사위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아유, 봐야 될 게 따로 있지. 내가 어디 먹을 거 달라 했어. 예? 우리가 세상의 구질구질한 일을 위해서는 정말 어른들이 체면을 지켜서 내가 없어도 산다. 딱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 내가 몸 건강하고 뭐 내 마음만 바르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자녀들한테 나 좀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얹힐 필요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참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경고해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은 막 추석날 아침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그러다 보면 부흥회가 되겠다, 그죠? 예? 집에서 부흥회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자 손녀들한테 너는 꿈이 뭐냐 해가지고 탁 물어보고요. 뭐 믿음 안에서 뭐를 하고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주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강력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선교를 3차 해가지고 고린도에서 지금 겨울을 지내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언제 로마 가나? 로마 가가지고 경기장에 가서 멋있는 그 검투사들의 검투를 언제 보나? 그 마차 경주를 언제 보는가? 로마의 그 화려한 건물들을 언제 보는가? 또 황제는 언제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했다니까. 로마의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 미약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스페인까지 가서 전할 것이고 라고 하는 자기 그 꿈의 분량이 채워지는 터전으로서 로마를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이웃을 볼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가둬버리거나 혹은 그것을 우리가 은폐시키거나 축소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복음을 널리 드러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14절 말씀인데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지금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에 목말라 있고 복음 전파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렬한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빚졌다는 말은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자, 내가 너한테 1,000원을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1,000원을 갚아야 돼. 이게 이제 빚지는 상태입니다. 그죠?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안 갚으면 빚을 진 상태죠. 그런데 빚진 거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1,000원을 줬어요. 1,000원을 줘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다 1,000원을 전달해라 하는 거 있어요. 그 제3자한테다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거를 안 하는 것도 빚진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거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빚을 졌는데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나에게 교회 가라고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한 분한테 빚진 거예요. 굉장히 큰 빚을 진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받은 것도 굉장히 빚을 진 거예요. 그렇게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도록 인도한 분한테도 빚진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신 분이 돌아가셨어.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니까 그러면 나는 그 빚진 걸 어떻게 갚는가? 갚을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당사자한테 빚을 진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제3자한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고 있는 이 빚을 지금 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빚지고 있어요, 없어요? 다 빚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릴레이가 돼야 돼, 릴레이가. 여기서 받았으면 여기서 계속해서 퍼뜨려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을 받은 자의 빚이에요, 채무관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빚진 것에 대한 채무관계에 대해서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빚을 갚지 않으면은 이거 뭡니까? 떼먹은 거죠.
예? 빚을 갚지 않으면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줘가지고 내가 떼먹은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드리는 책임이 있다고, 빚이 있다고. 근데 이 빚을 안 갚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것에 관해서, 그 은혜에 관해서 내가 없애버린.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취미생활이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이거는 여분으로서 과외활동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 딱 가게 되면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을 때 그 내일이라도 출근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석을 지내다 보니까 약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놀고. 그런 식으로 못하지. 예? 내가 책무가 있으면 그 책무에 대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화로다. 예? 책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이거는 책임에 미달할 때는 내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보통 전도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행운이 있어. 아주 나는 해피해. 그러면 안 해버린다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예외지.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나 다닐래. 집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전도왕이니까. 그리고 나만 떠미는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지. 빚진 거는 자기가 진 거지 남이 대신 갚는 거 아니잖아요. 빚진 거는 내가 지금 갚아야 될 일이지. 우리 교회 전도왕이 있어. 전도왕이 알아서 다 하라고?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랬거든요. 네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 근데 전했는데 그걸 안 듣고 있다가 자기가 화를 입었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예요? 듣고서도 행동이 안 옮긴 사람의 책임이야. 지금 우리 한강을 이렇게 놓고 사는데, 저는 추석 전에, 주일 전에 토요일인가 저희 큰아이하고 둘이서 심악산을 갔어요. 그 심악산 갔더니 저희 큰아이 처음 가봤거든요. 심악산 둘레길을 쭉 돌면은 출판단지고 보이는 쪽에 딱 가면은 그 한강이 쫙 보이고, 멀리 전망대를 딱 보면은 그 한강하고 임진강하고 만나죠. 통일전망대 쪽으로 가면. 그리고 그 합류되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한강도 모르고 임진강도 몰라. 근데 어떻게 사나 몰라. 잘 살더라고. 이렇게 만나는데 합류돼서 이제 서해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 합류돼 가지고 나가는 임진강 합류돼서 올라간 저쪽 위에가 북한 지역이에요. 북한 지역. 그래서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다니까. 저 강 저 위에 그쪽에서 전망대에서 보면 저 서북쪽 끝에가 북한이라, 그러니까 뭘 많이 아는 것 같잖아. 딱 내려다 보면서. 근데 이렇게 높은데 심막산 혹은 뭐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 옛날에는 서해 바다에서 한강으로 들어와서 한양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육지길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는데, 일로 들어오면 이제 큰 사건이 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군데군데 보면 이게 파수대들이 있다, 파수꾼들이 봉화 올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키는 군인들도 있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심악산 같은 데도, 심악산도 그렇고 저쪽에 통일전망도 오두산이라 그래요. 그런 데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 같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지키고 있다가 이게 임진강으로 한강으로 이게 우리 편에 배들이 들어오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적 배들이 쫙 오고 이러면 그건 침략입니다, 그죠? 그럴 때 뭐예요? 그 파수하라고 세워놓은 놈이 가서 명절이라고 집에 가서 떡 먹고 왔어요. 그 사이에 다 와버려서 적이. 그러면 이거는 한양이 위태로운 거야, 수도가.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럼 책임 누구 있어? 그날 파수하라 그랬는데 가서 집에 가서 명절 지낸다고 떡 먹고 온 친구는 죽음이야. 자기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알렸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배가 아니라 이거 지금 저 적들이 침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알렸는데 여기 지금 임금님이나 여기 동네에 이 원님이 말이에요. 이거 명절인데 뭐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러고는 그냥 무시해 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화를 당한 사람 책임이지. 알리지 않았으면 알린 사람의 핏값이고요. 알렸는데 안 되는 거는, 듣고도 안 움직이는 거는 들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하루라도 내가 이 핏값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지만
전해야 되는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셨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3차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에 가고 고린도에 가고 빌립보에 가고 여기가 좋다. 그랬으면은 바울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 가지고 스페인, 유럽에 참 멀리까지 더 가야 되고,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로서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울의 열망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열망이 계속해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거니까 내가 하고, 그냥 내가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복음은 항상 나눠져야 되고 항상 전파돼야 되고 항상 릴레이, 이게 바톤이 떨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가야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되는 복음 전파의 정신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과연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뭘까라고 할 때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빚을 졌어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그죠? 상품이잖아요. 부탁받은 물건입니다. 이제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제3자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게 대해서 만약에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못 전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은 외모로 볼 때는요, 로마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비록 로마 시민권자지만은 로마에 황제가 있고 로마에 그 귀족들이 굉장히 많아. 원로원에 귀족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로마의 그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아. 바울이 뭐 헬라 철학을 알고 굉장히 지식인이지만은 그 로마에 가면 법을 아는 사람들도 많고 또 웅변 잘하는 수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바울은 말이 언변이 좀 부족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은 외모가 별로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못생겼대. 대머리에다가 키도 작고 뭐 매부리 코에다가 근시에다가 뭐 나쁜 건 다 써놨더라고. 근데 이런 바울이 어느 날 로마에 딱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할 거예요?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걱정이 되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로마를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갔을 때 자기가 세상적으로 놓고 볼 때는 로마에 가서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입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자신이 없잖아요. 내가 빚은 졌지만은 빚 갚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판다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좀 인정받고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개인 이런 사업, 자영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좀 물건 좀 잘 파세요. 어쨌든 간에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보름달은 밝은데 왜 그렇게 우리는 안 되는가,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다 해가지고 또 보름달 보고 소원 빌고 온 사람 없겠지. 얼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좀 보름달처럼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보름달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잘 됐으면 좋겠어. 기도 좀 해야지. 그런데 그 장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제 장사 안 해봤는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너무 잘생기고 물건은 후지면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물건이 좋고 나는 좀 모자라도 괜찮은 거지. 네, 시장에 앉아서 이렇게 막 노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배추를 팔고 있습니다. 시장에 앉아서. 근데 막 배추는 다 벌레 먹어가지고 말이야, 쓸 수가 없는데 막 양장을 해가지고 막 화장까지 다 가고 머리까지 올리고 왔어요. 그거 장사가 되겠어요? 네? 거꾸로 하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 찾아갔는데 저 사람 부자야, 나는 가난한데. 네? 그리고 나는 막 이렇게 주름이 막 졌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 피부가 좋은 거예요. 저 사람 키도 굉장히 큰 거야, 나는 키도 작은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꾸로 되는 거지. 바울은 뭐였냐면, 나는 괜찮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강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당신이 예수 믿는 게 좋겠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건이 문제 아닙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게 문제죠.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그 부모들은요 굉장히 좀 이렇게 당당합니다. 왜? 나는 못 배우고 나는 출세를 많이 못했어도 자기 자식이 많이 배워서 출세를 많이 했으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당당할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보잘것없잖아. 그건 무시당합니까? 무시당하는 게 아니지. 봐라 우리 자식 봐라. 그러면 막 자기 굉장히 이게 든든하잖아요. 근데 뭐 나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가꾸고 다듬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자녀들은 막 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완전히 막 이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뭐냐 그럴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좀 모자란다,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왜 그럴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죠. 복음은.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자를 구원에 이끄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고 이 복음만 전파되면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확실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싶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열망이 바울 속에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의 그 기쁨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있다면 교회 오지 말아도 올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데요. 어느 정도가 있지 더 이상 안 넘어가요.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호텔 가서 친절하잖아요. 호텔 가면 서비스도 좋고. 근데 커피 한 잔 마시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카페 오늘 문 닫았지만 카페 오면 뭐예요? 1,000원이에요. 교회 카페 친절하긴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나가가지고 막 90도로 허리 숙여가지고 어서어서 이런 거 안 하잖아. 바빠서 못해 우리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얻는 유익이 많다 싶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교회를 그냥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다는데 그거 억지로 어떻게 다닙니까? 그거를 하다 보면 못 다니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네. 구원받는 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믿는 신용도 그거 하루 이틀이지 언제 오래도록 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능력이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고 로마 가면은 이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이 복음이 전파되면 로마가 구원받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로마에 임할 것이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데서 바울은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복음이 능력이 되느냐? 복음이 왜 능력이 되느냐?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7절 말씀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왜 이 복음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라고 할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다 했어요. 자, 이제 이걸 로마서에서 계속 설명할 텐데 뭐 간단하게 보면 이런 얘기죠. 십자가의 의미다.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고 나면 우리는 영영 없어지는 거잖아. 파멸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대신 지불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가 진실히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이에요. 복음의 생명. 그러니까 이 복음의 생명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니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능력은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나는 믿는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내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에 도달한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하나 지키는 동시에 2가지를 내가 위반하게 되잖아요. 부모 공경하려고 명절에 갔는데 가서는 또 뭐가 생겨요? 부모는 왜 날라셨나요? 왜 나에게 재산을 많이 안 주냐?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효도하지만 2가지 원망을 하고 오면 2가지 죄를 짓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 먼지 타는 거와 똑같아.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이거 뭐 하면 될 텐데 가서 먼지만 털면은 먼지만 날리는 거지 이게 먼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의 행위적인 그 의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나타나요. 공자 말씀에도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그 윤리 기준에 행하지 못하면 다 불효고 다 이게 불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닌데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의에 동참하게 되니까 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행위적인 의도 한 50%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되는 것도 한 50% 하고 섞어서 그것도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100%도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한 50% 들어가고 한 50%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라고 합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파멸되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티끌 같은 죄까지라도 다 예수님께서 죄를 받으셔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죄라도 다 없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의 선포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 복음으로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실히 영접하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1%도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1%도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뭔가를 잘해봐라 그러면은 99가지 계단을 올라갔다도 마지막 계단에서 미끄러지면 그 사람은 땡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의 생명이란 말이죠. 복음의 생명. 예수 십자가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지금 로마 가서 복음 전파하고 싶은데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유대교라든지 혹은 뭐 인본주의 종교라든지 도덕이라든지 혹은 뭐 디석교는 여러 가지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져 가지고 전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짐승의 그 피를 쏟았어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죄인들은 거기 가면 벼락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했냐면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탁 쳐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의 피가 쏟아져 죽잖아요. 그러면은 죄인들이 뭐라 해요? 야,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구나. 대단히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정신 차려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쓰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림자죠, 그림자.
우리 명절 때 집에 모였더니 그러더라고요. 괜히 우리는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괜히 어디 가보고 싶냐 그랬더니 어디 한번 놀러 갈래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래요. 양떼 목장 그러더라고. 그래서 양떼 목장 어디 그랬더니 그 대관령 양떼 목장 말하는가 봐.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간다며. 저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래서 너 양을 왜 보고 싶니 그랬더니 뭐 대답을 못해. 양 본 적이 있나? 그래서 양은 되게 더러워. 진짜 양 더러워요. 가보면. 네, 들고 가도 보니까 거기는 그 대관령 목장에 해놨는데 그 양들이 그렇게 그 뭐지 양털 깎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장은 아니죠. 거기가 그게 관광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던데. 그래서 그 굉장히 낭만적인데 가보면 양은 더럽고 양들은 별로 몇 마리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집에서 그냥 입고 그냥 간 거로 해. 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양이요 그 우리가 그렇게 구경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한번 진짜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려면 그거는 가능한 것 같아.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번 해볼래요? 내 죄를 여기다 양의 머리에다가 딱 손을 얹는 거예요. 이번 명절 지내면서도 이렇게 해서 불효했고 이렇게 해서 형제간에 사랑 못했으니까 또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명절 기분에도 기도도 안 했죠, 그죠? 괜히 새벽에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명절이니까 주일날도 안 나와서 집에 있으면서도 안 나와서 1시간 때문에 명절 못 지내는 것도 아닌데 그걸 안 나와서 이러니까 명절 지내는 날 죄가 많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양을 잡아와야지. 잡아와가지고 손을 떠갖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대신 죽어라 미안하다 해가지고 탁 벤 다음에 피가 싹 쏟아지면은 피 쏟아지는 거 보면서 거기서 웃으면 안 되지. 양이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거기서 희희낙낙하면 왜 내가 너 10만 원 주고 양 사왔거든.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런 건 사이코패스야.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잖아. 네가 양이라서 죽긴 죽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미안해. 강아지도 이렇게 끌고 말이야 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양은 죽여놓고 자기가 웃을 수 있는가? 요즘에 강아지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예? 금이 오게 합니다. 더 끌고. 아유, 내가 어제도 내 교회 왔다 갔는데요. 가면서 저기 탄현역 앞에 가는데 강아지 박스 있잖아요. 넣고 다니는 박스 있는가 보지 멀리 다닐 때는. 예, 그래가지고 한 중고등학교 학생 같아. 곧 어린 여자인데 이렇게 딱 박스를 내리더니 네가 피곤하니? 그럼 여기로 들어가라. 내가 들고 갈게. 그러더라고 말로. 너 걔하고도 말이 통하는가 봐. 그러면서 이게 박스 이렇게 플라스틱 통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더니 길에다 딱 내려놓더니 문을 열고 얘야 네가 피곤하면 여기 들어가. 내가 다 안고 갈게 그러더라고. 근데 강아지는 못 알아듣는가 봐. 계속 빙빙 돌아다녀. 여러분 강아지라도 이쁜 강아지 보면요 그렇게 해코지할 수 있겠냐고. 못하잖아. 그런데 양을 잡아다가 목을 탁 치고 큰 양이 말이에요. 큰 양이 얼마나 순한지 모릅니다. 또 양이 진짜 양떼 목장 가보면 양이 순해요. 얘가 바본지 모르. 그래 순해요. 그래서 탁 쳐놓으면 피를 죽으면 죽잖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신 죽어줘서 고맙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한 거지. 이 십자가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없애한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깨끗하고 의로워서 흠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로마 가겠다. 지금까지도 그 복음을 전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뭐 황제가 있고 로마가 막 100만이 되는 대도시고 막 굉장히 문화적으로 번창하고 뭐 법도 발달돼 있고 뭐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해서 사방팔통돼 가지고 말이야 다 돼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면 내가 못생기고 뭐 이게 대머리고 뭐 하고 이러지만은 이 복음이야말로 로마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도 나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편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로마서가 원래 교리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교리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좀 논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바울의 배경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선교의 열망의 일환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알고 믿는 것은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좀 많이 읽읍시다. 명절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뭐 한 2박 3일 하면 성경 읽을 수 있잖아. 가서 뭐 오늘부터라도 신약 성경 다시 읽으세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럴 때 냉정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죽어 있으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죽어 있으면 정상은 아니죠. 내가 학교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하면요, 일을 하고 싶어야 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와서 알았단 말이에요. 많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생각하니까 나는 빚진 자요, 복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부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부자도 이 복음이 있어야지 산다. 우리 가족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첩병이고 비밀이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는,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이 길을 분명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았고 많이 안다, 그렇지만 나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보다는 나는 로마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정말 복음 전파하는데 빚진 자로서 핏값을 너한테 찾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뜨거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